1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5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안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모압의 여자들과 음행을 시작한 결과는 너무나도 컸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해있고 재앙으로 인해 죽은 사람도 적지 않았습니다. 무려 24,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사태가 더욱더 악화될 수 있었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아론의 손자이고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손에 창을 들고 이스라엘 남자와 미디안 여자를 죽였기 때문에 재앙은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모세를 부르셨을까요? 비느하스를 아마도 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전통적으로 유대인 랍비들은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비느하스의 행동이 정당하지 못하고 보았고 그것보다는 살인으로 해석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손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당시 이 사건이 있었을 때 많은 말이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비느하스가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십계명에서도 살인을 하지 말라는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이 랍비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십계명에서 말하는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의 행동에 대해 축복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11절의 말씀 우리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11절의 말씀입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아멘. 비느하스가 움직이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소멸할 수도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비느하스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그가 보여주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바알불의 일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을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온 회중 가운데 보여준 태도는 무엇이었나요? 그들은 회막 입구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물론 회막 입구에서 울면서 죄를 회개하는 것이 잘못된 행동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소멸할 수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당장 필요한 것은 이 부정한 행동을 끊어버리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아니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한 사람이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 앞으로 나올 정도였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은 너무나도 이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침묵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용기 있는 행동을 보여준 비느하스에 대해 칭찬하고 있으신 겁니다. 비느하스가 보여준 행동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진노를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비느하스가 비록 살인을 저질렀으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더 하나님께는 중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결코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비느하스가 한 행동은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백성들 가운데서는 비느하스가 남자를 죽인 행위를 받아들이지 못한 자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서 비느하스가 이들에게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준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또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12절의 말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아멘. 오늘의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뒤의 내용을 보면 이 남자는 시므온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므온 지파로부터 보복을 받지 않기 위해 이렇게 평화의 언약을 비느하스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비느하스도 자신이 창을 들고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으로 찔렀을 때 많이 두려워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팔로 보호하시며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십니다. 다윗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비느하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화의 언약을 맺어주실 것을 알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를 끊으려고 비느하스는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으로만으로 끝내지 아니하셨습니다. 본문의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먼저 비느하스와 그의 후손들에게 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제사장 직분과 관련된 약속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까 봤던 12절에 말씀하셨던 평화의 언약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평화의 언약으로 인해 비느하스의 생명을 보존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반발해서 제사장이 어떻게 사람을 해치고 다닌다고 말하면서 흉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들이 비록 아론의 가문의 사람이어도 제사장직을 계속해서 하는 것이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비느하스와 비느하스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행하셨을까요? 그것은 비느하스가 한 행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해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는 것은 단순한 음행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와 너무나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특히나 바알 종교의 특징 중에 하나는 성적인 문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바알을 자극하기 위해서 행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알 앞에서 남자와 여자가 음행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음행은 결국에 우상 숭배와 연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서 질투하셨고 24,000명이나 되는 사람 하나님께서 치셨습니다. 그러나 비느하스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인해 질투를 그만두셨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 공동체 가운데서도 이러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면 이 일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큰 일이 되고 말아봅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 목소리도 내기 또한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자의 수가 너무나도 적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그들은 음행을 계속해서 지속해 나갔습니다. 오히려 사태가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공동체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공동체를 위해 썩은 부분을 가감히 도려내야 합니다. 그것은 아픔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길이라면 용기 내어 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정말로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세운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며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비누아스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행동하며 우리는 움직여야 합니다. 그 행동이 두렵고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비누아스를 지켜주시고 비누아스를 칭찬하신 것과 같이 우리들도 마찬가지 칭찬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 우리 공동체는 다시 살아나며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공동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바라시는 그러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미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